받는 종교가 아니라 복을 짓는 종교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찾아서 그 부처 마음이 되면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혜로 내가 해결하는 종교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은 1100억의 모습으로 어디 1100억만 되겠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은 걸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아주 요망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그죠? 마음이란 놈이 이게 그러니까 죽 끓듯이 변한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죽 끓듯이. 그런 우리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그게 사심이 되고 사심으로 보는 모든 것은 견해는 전부 다 사견이 된다. 경전에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견에 집착하여 인과 이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이랬어요. 사견에 집착하면 절대로 인과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견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사견이 되지 않으려 그러면 마음이 사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심. 그래서 이 정심이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당체법문은 세상을 바로 볼 때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에요. 내가 바로 보게 되면 그 현상들이 그냥 내 감정대로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치대로 불의 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이 고리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밀은 색을 이루하여. 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치로 해서 내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깨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깨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 보이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보여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늘 색 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이랬어요. 그 색 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게 까르마로 보는 거죠. 업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은 한 나라의 태자였잖아요. 나중에 임금이 될 사람이었어요. 임금이 될 사람. 그러니까 돈도 많고 명예도 최고고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용모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또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가까워서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부처님이 궁궐 밖에 나왔을 때 그 부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혼자서 그랬어요. 야, 저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준 사람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뭐예요? 야, 저런 사람을 아들로 준 사람은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부처님은 정작 뭐죠? 엄청난 고민,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싫다라고 한 사람을 버려도 누군가는 그 사람 좋다 그러고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전부 다 다른 거죠. 다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비교하는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나쁘다, 싫다, 좋다,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맨날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그게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갑교전 149쪽에 보면은 척사입정이 있잖아요. 산은 물리치고 바른 것을 세우자.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산은 물리치고 바른 것을 세우자. 그 다음에 뭐죠? 사심은 물리치고 정심을 세우자. 사도는 물리치고 정도를 세우자. 라고 하는 회당 대조사 어떤 주장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이 잘못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의 어떤 판단이잖아요. 우주법계는 인연 따라 그대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기적 사고를 통해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까 까르마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오판하는 것이 많아요. 가끔씩 보살님들 질문하는 것 중에 이래요. 전사님, 우리 각자님이 고집이 너무 셉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연기적 이치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당체 법문에서 회당 대조사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논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딱 보면 남편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무학대사하고 이승계가 농담 따먹게 한 그 얘기 또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술 먹는 게 내가 싫어가지고 술 끊으라고 20년, 30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술 안 끊는 남편이 고집이 세나요? 안 끊는 사람을 30년 동안이나 끊으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이 센가요? 누가 고집이 세죠? 둘 다 고집이 세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가 더 세냐 덜 세냐 그랬을 때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끊으라고 하는, 안 끊는데 끊으라고 하는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이치를 모르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저게 잘못됐다라고 저걸 고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내 고치기도 힘든데 남 고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그게 고집이 보통 고집이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치를 알고 마음 공부를 하면 내가 그렇게 보여질 때 그 보여지는 그 내 마음의 현상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인연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알면은 상대방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공부죠. 그렇죠? 우리가 불공하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바꾸는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바뀔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 각자님 술 끊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님 고집 센 거죠. 고집 좀 고쳐.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당체 법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잘 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런 정진을 할 때 그 정진이 바로 무슨 정진이 된다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도둑놈이 열심히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공을 하긴 하는데
자기 고치려고 안 하고 상대방 고치려고 하는 것은 좀 비유가 좀 극단적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잘못된 어떤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버지한테 가서 뵀더니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시니 야야 여 좀 와봐라 그래요. 왜요 아버지 그래 가서 보니까 TV를 보고 계시는데 뭘 보고 계시나 그러면 그 왜요 전쟁하는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 야야 저거 봐라 저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저거 처리가 된다고 그래 보니까 게임 그거더라고요. 아버지 저거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야야 아니다 저거 진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 아버지 아니다 저거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중에 뭐라 하시나 뭐 내가 뭐 가짜 진짜도 모를 줄 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실갱이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갈 때마다 이제 야야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아버지요 참 못된 놈들 그러고 이제 러시아 욕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는 게 전부 다 그걸 보고 계시면서 그거 진짜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연세가 드시긴 드셨구나 이제 진짜 가짜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보면 진짜 같아 그거 보면 요즘 그래픽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언뜻 보면 제가 봐도 이게 진짜 같아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가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게 뭐 가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구분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고 이런 일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실갱해가지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이제 아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장단을 맞춰 드리는데 어제는 가서 이제 어제 불공중인데 제가 한참 못 가봐가지고 어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제 또 그걸 보고 계시는데 또 그러시길래 제가 아버지 이 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제는 뭐라 하시나 하면은 가짜 못 듣고 진짜 못 듣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저런 전쟁이 없어지기를 마음을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가짜 못 듣고 진짜 못 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는 또 우리 아버지가 깨달으셨나? 이런 말씀하시지.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실갱이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실갱이 하는 자체가 아주 무의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 마음이 자기에게 집착해 버리면은 그 무의미한 것도 모르고 실갱이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 아버지하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해가지고 이게 제가 저한테 집착하면 그 아버지가 그 가짜를 보고 있다라는 걸 내가 꼭 밝혀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속이 상하든 말든 간에 막 아버지 그거 가짜입니다 그러고 끝까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부 간에도 많고 형제 간에도 많고 많아요. 여하튼 우리가 마음에 지혜가 일어나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선의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죠? 화를 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화심하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것을 잘하는 게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작변화신 불공성치불 천백억 화신의 모습으로 내가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걸 참 잘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한한 방편이 나와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어제 내가 내 마음 조절을 잘못해서 내가 정말 방편이 참 부족하구나.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간 이유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외국 간다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랬어요. 가기 전에 며느리 보고 얘야 할아버지한테 가면 여행 간다고 하지 말고
일하러 간다라고 말씀드려라 했더니 며느리가 그게 싫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주 대꼬쟁이거든요. 이렇게 딱 고든 성격이야. 그래서 막 자기가 하나 하려고 할 때 이거 허물 보는 거 아닙니다. 얘가 보진 않겠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탁 삐질 정도로 이렇게 아주 고다요. 고집이 세거든요. 대신에 뭐죠? 억수로 살림을 잘 살아요. 참 정말 뭐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완벽주의자들의 단점이 뭐죠? 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가면 그거 일하러 간다고 해라 이래 놓고 가서 이제 믿을 수가 없어가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얘들이 외국 간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색이 확 바뀌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유가 어땠든 간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손자하고 손부가 외국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팍 상하신 거야. 그리고 왜 가는데 이러시더라고. 그랬더니 이거 회사에서 이거 공부를 더 시킨다고 그래 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 되잖아 이러시는 거야. 또 돈에 억수로 또 그러시거든. 그래. 돈도 회사에서 다 대준답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가야지. 캐놓고 뭘 하시면 그래도 나는 반대다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래 뭐 회사에서 가야 된다 그러면 가기는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있나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너가 외국 가보면 내 죽을 때 누가 못 오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애들 보고 말했는데 이제 며느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끝나고 나오면서 며느리가 뭐라 컨덕 이래요. 아이고 여행 간다 그래서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제. 그렇지 맞지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사람은 다 사고가 달라. 잘 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사고가 완전히 다르다. 할아버지 세대는 인생에 있어서 여행 가는 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행에 대해서 개념이 그렇게 서 있지 않는 거다. 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행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너네들은 6개월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여행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냐. 그런데 그 세대하고 저 세대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들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할아버지가 근심 걱정을 하고 속이 상하지 않냐.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올 텐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다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아이고 그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삶에는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면요 내가 인생을 억수로 손해보고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는 지식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밝아져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마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좋은데 내일은 또 손해날 수도 있고 지금은 손해나지만 내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당체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치를 깨치고 보면 보이는 것들도 뭐죠? 내가 얼마든지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밀교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당체법문이에요. 당체법문. 굳이 우리가 점 보고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당체법문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면 아이고 이런가 저런가 싶고 그죠? 궁금한 게 그지 없잖아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이런 올초불공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 이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어떤 불공하는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튼 우리 보살님들이 뭐 이런 것들을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 한순간 잘못 생각하다 보면 큰 것을 거르치게 되거든요. 사람이 하루 종일 어리석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3시간 똑똑하게 살았는데 1시간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큰 고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순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내는 경우도 많고, 순간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욕심이 어두워져가지고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정치인들 잘하다가 순간적으로 뭐 하나 턱 잘못 받아가지고 막 뇌물 받았다 그래가 뭡니까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사람이 늘 받은 게 아니라 한 번 받았는데 그게 탁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부처님의 설법으로 볼 줄 아는 그 마음 작용에 대해서 평소에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이 돼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게 통 나오는 거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는 절대로 무의식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의식이 움직여서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인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나, 저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시간을 여유를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특히 나쁜 일들은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처리를 탁 잘해야 돼요. 우리 평소에 운동해 놓은 사람들은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탁 걸려가 넘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이 탁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운동 안 한 사람은 어때요? 탁 걸려가 넘어지면 뭐죠? 그냥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을 바닥에 때리든지 무릎을 그냥 치든지 해가지고 손이 부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운동한 사람은요, 탁 걸리면 뭐죠? 우리 낙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몸을 탁 말아가지고 똘 굴러가지고 전혀 다치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돌뿌리 걸렸는데 지금 내가 넘어지는데 요거를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을 치면 손가락이 깨,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도 평소에 우리가 공부가 딱 돼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아주 찰나의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탁 움직여서 이거 본문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다 뭐라 하면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대전에 어느 보살님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각자님 평생 술 먹고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고 속색했는데 매 평생으로 술 끊으라고 미워했는데 죽고 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게 인생인데 지 좋아하는 술이라도 실컷 먹게 할 걸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뭐죠? 술 끊으라고 하는 게 이게 후회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기 건강 위해서 술 끊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위해서 술 끊으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말할 때 정말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술 끊으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하는 줄 착각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게 자기 편하라고 하고 자기 좋아라고 하면서도 남 좋아라고 상대 좋아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초상집에 가서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당신 죽었는데 어쩌고 이리 우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나는 어째 살까요? 이제 나는 어째 살죠? 이렇게 울잖아요. 대부분 다.
가보라니까 초상집에요. 다 그래 운다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죽었는데 어쩌지 저 저승길에 어쩌야 되노 이렇게 우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들 잘 되면 누가 좋았어요? 내가 좋은 거예요. 아들이 잘 되면 내가 좋다니까요. 아들이 잘못되면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어떻게 돼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다라고 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평소에 딱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습이 딱 돼 있어야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탁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사님들 그 정도로 되시겠지 뭐. 평생 해 오셨는데 그죠?